우리는 어제도 읽었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강력한 힘을 드러내고 있던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유다까지 그들의 힘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애잔하고 힘든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내었던 랍사게라는 이 사신이 와서 이제 강력하게 왕의 말을 전달하면서 백성들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힘을 가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소국에 속했던 유다의 사신들이 와서 제발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당신들이 하는 말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랍사게는 강력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과시하는 부분이 27절 말씀에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이라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아수르가 마치 사마리아를 함락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양식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처럼, 만약에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그렇게 포위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차단시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채찍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너희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채찍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는 당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2절 말씀, 31절부터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기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그러한 곳에 너희가 이끌어가고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정책은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데리고 다른 어떤 한 지방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복한 다른 나라의 백성을 정복한 나라에 이제 그곳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 하면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게 흩어놓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펼침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들이 자신들끼리 서로 뭉쳐서 아수르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펼쳤고 그것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수많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옮기다 보니까 그 자리가 완전히 오염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끝까지 저주받은 도시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혼합된 그런 민족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사마리아는 개와 돼지처럼 천대받던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정책을 통해서 대신에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랍사게가 던지는 선동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8절 이하의 말을 보면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러기를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 지르기를 너희의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랍사게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선동입니다. 악한 선동을 합니다.
자신들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33절 말씀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신보다 더 높은 권위, 신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선동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동하는 본인은 정작 이건 선동이 아니라 팩트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고 진실을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힘의 논리 안에서 정해진 팩트이지 그것은 정말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에 취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를 선동하는 것인지 팩트를 전하는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힘이라는 게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말 그대로 힘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누구보다 뛰어난 물질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힘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문제는 힘이 없을 때는 겸손했던 사울이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자 그의 삶이 교만하게 바뀌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이 없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힘이 주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변질되는 경우를 우린 참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진 자, 힘을 가지기 전보다 힘을 가졌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힘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모든 힘을 가졌을 때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의 삶에 힘을 빼시는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리고 애굽의 감옥에다가 그의 삶을 던져버리는 그 삶을 하지만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주어지는 형통함을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의 삶에 힘이 더했을 때 많은 사람은 그 힘에 취해서 권세를 부리고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요셉은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나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원리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힘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다가 힘이 주어지면 그 힘에 취해서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랍사개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힘이 어디서 왔는가를 제일 먼저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전투를 잘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정적인 수완이 좋아서 그가 힘을 가졌을까요? 아수르 왕에게 힘을 주신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시적으로 힘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힘이 본래부터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힘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주어진 그 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며 그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힘의 근원이 마치 내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획득물, 노획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힘이 내가 오랫동안 내 삶 속에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그 생각을 아지 못한 채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랍사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 누군가를 당근과 채찍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리더십 자체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가 누군가를 선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린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쓸지를 몰라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제 농촌전도대 또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수관분들을 잠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능력과 힘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 무더위 가운데 또 에어컨도 변변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가슴속에 짠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자신이 주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분들,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제는 조금 일찍 가서 이제 아이들 아침에 큐티 하는 모임에 제가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335로 함께 모여서 청년들이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오늘 하루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임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내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면 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린 헛된 선동과 속임수를 부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린 착각하죠. 내가 마치 그 힘을 진짜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잠시 내 어깨 위에 그 힘을 올려둔 것밖에 없는데 마치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어떤 우리가 병이 하나 있으면 이 병에 붙어있는 라벨지가 있는데 이 라벨을 뜯고 나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게 붙어있는, 내게 붙여진 그 라벨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을 가진 자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수르 왕, 이 랍사게는 마치 자신들이 어떤 그 지역의 신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을 선동하고 누군가를 협박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착각 속의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 33절 말씀처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건질 수 있느냐, 이 말처럼 힘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지 못해서 교만하게 그 힘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를 우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내 스스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어진 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동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 앞에 당근과 채찍을 던져줬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인 36절 말씀에 백성이 잠잠하여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당근과 채찍으로 흔들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왕의 말을 듣고, 그 왕은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조금 더 영적으로 왕이신 하나님 말을 듣는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말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침묵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며,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반응해야 된다면 그 누군가가 힘 있는 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